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실패한 가인의 예배와 명예를 쫓다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거나 물질의 욕심에 매여 응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할 때 명예나 물질 욕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의 일생 동안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주시며 이곳으로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피하고 시대를 살리는 방법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현장, 학업 현장, 사업 현장의 시작점을 새롭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본적인 각인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건 앞에 설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만한 이유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사건과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원래 것을 찾아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왕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시고 살거나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 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신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가 우리의 모든 앉은 곳이나 눕는 곳을 하나님이 지키신가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인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은가 그리고 복음 증거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각인되게 하소서. 오늘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할 기도의 팀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주실 것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4년 동안 크고 작은 여정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여기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여 온전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자 맡은 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르호봇 이삭의 샘의 근원이 되는 번성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 언약 체험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씨앗을 딱 심으면 이게 언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참 기다린다는 게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 체험한 농부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진짜 날까 안 날까 굉장히 조바조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 주실 때마다 또 중요한 성취하실 말씀을 나한테 주십니다. 이렇게 붙잡아지게 되어 있고 굉장히 기쁨으로 그 씨앗을 가꾸고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느니라. 그걸 마음에 팍 심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는 건데 여러분한테만 딱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 이게요, 딱 여러분 가슴에 박힙니다. 그게 평생 할 게 나오면 평생 언약. 그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 올해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시간표라고 해요. 이 시간표를 보고 쫙 가면은 이정표가 보입니다. 지금 그 시간표 같구나. 이정표를 보고 알죠? 지금이 내가 기다릴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의 분명한 목표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2013년에 목표가 나오고 오늘 2월 17일에 목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슴속에 다 심어준 언약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 언약이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옥토처럼 탁 내려져 갖고 아주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뿌리 내리져 갖고 잘 자라서 이게 다음 주에 열매를 다 맺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여기 한 달 후에 열매를 맺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말씀을 심거든요. 그런데 길가밭 같은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탁 내렸는데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이따 싹 까먹어버려요. 새가 딱 채갔다고 그러죠. 그 새는 막이라고 그러죠. 뭔가 말씀이 이렇게 뭔가 들린 것 같긴 한데 싹 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주간 성취되는 게 없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이. 이 사람은 말씀이 탁 뿌리 내리는 딱 떨어졌는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뿌리를 못 내리냐? 자기 속에 너무나 다른 게 많아. 그래서 뭐 말씀이 들어와도 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지금 돌 같은 가득한데 이거 좀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막 핍박이 오잖아요.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돌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 오면 말씀 확 놓쳐버려요. 오히려 더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돌밭이라.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 밭은 뭐냐면 말씀이 탁 뿌리내서 자랍니다.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세상에 문제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딱 터지면 그 이상을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타협해버려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이상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어. 여기까지야. 딱 주저앉아버리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한계 앞에서 딱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자, 좋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 옥토가. 2012년도 마지막 주 때 메시지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라. 그죠? 우리 마음밭 참 중요해요. 2013년도에는 여러분 마음밭이 다 옥토가 돼가지고 결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한테 뭐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외에 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늘 내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 붙잡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있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전인격을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거 한 가지 외에는 기도 좀 없어요. 처음 가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야 그래? 너가 나와 온전히 함께하고자 하느냐? 너가 나와 온전히 원내스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너는 가서 너가 맡은 그 일을 가지고 그 현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사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 원내스 되는 기도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내일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 밟는 땅을 너에게 주노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여호수아한테 주셨고 이것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평생의 언약.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수행해야 될 미션. 이게 뭔가를 붙잡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거 있는 사람은 매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정표로 정확하게. 평생에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놓고 하나님이 올해는 나한테 이러한 이정표를 보여주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에 딱 보입니다. 분명히 이 평생 언약을 가진 사람은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번 주에 실천할 거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기간을 잡아놓고 하루하루 매주 매달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전체 계획이 나오면 그 속에서 올해에 내가 실천할 것과 이번 주에 실천할 것, 그럼 그날 실천할 것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가는 사람은 길이 쫙 보이고 말씀이 그때그때 자기한테 와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3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과 현장이 안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해와다를 멈춰서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산지까지 정복하게 한 겁니다. 이게 싹 다 뭐냐면 하나님의 행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기적으로 나타난 사건들.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 원네스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꼭 3가지 팀을 세우는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뭐겠냐? 내가 여기 사는 이유가 뭐겠냐?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되겠다. 현장을 정복하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현장 지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주일날 모이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주일날 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집사님들이 자기 지교회를 운영하다가 자기 지교회를 세우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제자를 키우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일날 쫙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목표는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평일교회, 매일교회, 현장교회. 그게 올해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4등 23장 1절 팀 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문화가 이미 너무나 흑암의 문화 속에 장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면은 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심각할 정도가 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팀이 필요하구나. 문화를 정복할 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적인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팀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문이다. 우리 가문의 우상 문화인데
이걸 완전 복음문으로 바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에다가 채팅창 만들어 놓고 조카들하고 매주 메시지 나오면서 기도만 해도 그 아이들 확립시켜 놓으면요, 조금 지나면 걔들이 다 나중에 집안에 가장되고 하면 집안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문에 희망이 있는 게 우리 조카들이요, 다 복음 다 뿌리내리고 있어요. 복음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얘들 막 포럼한 거 들어보면요, 막 내가 은혜가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대가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으니까 미래가 밝은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다 우리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랩런트 사에게 그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현장 들어가 보면 실제로 경제가 흑암으로 쫙 흘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막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에는요, 막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래요. 왜 복음교회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쫙 이제 복음도 안 전하는 교회는 지금 막 엄청 크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왜 우리 복음교회 가난하냐?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에 출발은 부자들 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 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다 모인 사람들이요, 구제해야 될 정도로 막 구제 대상자일 정도로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그런 분들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뭐 당장 교회당 하나 내놓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당장 돈이 많아서 가서 뭘 건물 하나 임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이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못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가진 경제력도, 가진 정치력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언약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 붙잡은 게 뭐냐면 오직이었습니다. 오직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정복한 팀을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난한 초대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가난해도 지금 가난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가장 최고 경제를 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가장 최고 문화를 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가장 최고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받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그 시대에 헬라 문화하면 어마어마한 문화였거든요. 세계를 제패한 문화였는데 그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의 종교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 종교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맞다. 복음이면 된다. 이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 원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원내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속에 들어갑니다. 오직 오로지 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미션을 딱 주셨어요. 가장 무거운 미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짐이 되리라. 미래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 미래죠.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미션을 탁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는 길이 뭐냐면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되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나서 이 오직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여 내가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척 4년 이제 됐는데 4년 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께 만나기까지는 참 외롭기도 하고 많은 무능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니까 뭐 저 혼자서 뭐 그냥 바울처럼 돌아다니라면 편할 것 같아. 근데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도 어리고 아내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누구 한 사람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막 저보다 더 힘들어하니까 나는 막 나도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여러분이 막 저한테 전화해갖고 막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로해줘야지.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힘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오직. 그래. 나는 가진 배경도 없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고 사람한테 의지 안 한 건 오래됐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한테 계속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한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잘 지내시다가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했어요. 왜요? 저 혼자 할 거니까. 여러분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 깨어 기도해도 된다. 근데 굳이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좀 집사인데 같이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다는 데는 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같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사람만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바울을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시셨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제자를 붙이셔가지고 세계를 뒤엎게 됐어요. 루트 한 사람 이렇게 세우셨는데 탁 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진짜 예배하겠다 하는 한 사람. 우리 가문에 다 우상 가문인데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내 방에서 혼자라도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결단을 한 사람. 우리 직장에 싹 다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신적 인본주의만 쓰는 직장에 사람들 가득한데 나는 이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내가 정식기도 하겠다. 그러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이겠다 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동기와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진짜 흑암 경제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난 그런 나는 산업인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경제가 뭔지를 체험하고 내 증인될 것이다. 이런 한 사람. 정말로 후대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와 있는 후대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을 어쨌든 키우는 데 헌신한 한 사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딱 오직 복음인데 한 가지에 꽂힌 사람 좋아합니다. 이 사람 딱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확실해요. 근데 한 가지 꽂혔어. 뭐 음악에 꽂혔든지 무슨 미술에 꽂혔든지 무슨 운동에 꽂혔든지 뭐 한 가지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오직 복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는다 생각해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오직 복음 한 가지 생각하시고 오직 여러분이 교회 그리고 오직 경제 3가지 생각하면서 뛰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전문성 주셨습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오직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찬양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은 막 오직 복음적인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랩넌트. 나는 오직 복음하고 후대 키운다.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뭐 교사.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 나는 오직 경제. 그 사람 산업성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게 돼 있습니다. 요런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오직 복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전문성을 살려내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평생의 전문성. 복음 안에서 찾아내세요. 평생의 전문성. 초대교회 사람 다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읽어보면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베베 같은 사람은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딱 전도자를 뒤에서요. 싹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는 했어요. 베베가. 그 전문성이죠. 가요 같은 사람은요. 집이 커요. 그리고 집을요. 막 집이 제일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자들이 막 움직일 때 그 집에 거하면서 쉬게 하고 또 거기서 쉬었다가 다음 현장을 가게 만들고 그들이 거기서 막 마음껏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식재를 다 대줘가지고 아예 그냥 미션홈을 내놔가지고 거기서 전도자들이 며칠간 쉬면서 음식도 해먹고 또 현장 갔다 오게 하고 이걸 다 밀어줬어요. 그 사람 전문성이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사업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군인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싹 모아놓고 베드로 초청해갖고 싹 전도한 거예요. 뒤에서요, 딱 아주 고급 장교였는데 뒤에서 딱 전도자들을 도왔습니다. 사도들을. 이 전문성이죠.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은요, 딱 부부가요, 막 확실했습니다, 복음이. 그래갖고 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막 진짜 막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사업 이렇게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래갖고 바울이 세계 현장에 선교하러 가면 거기에 지교회 세우는 발판을 다 밀어준 거예요, 이 부부가. 전문성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막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와서요, 쫙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수고해요.
아주 기쁨에 수고했땀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미 뭐 알아주기 바라는 사람은 그건 이미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오직 복음 가지고요. 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야, 참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 주 안에서 인정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온 성도가 인정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은 오직 복음이 오직 전도고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 사람, 이 제자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허물없이 전도자를 도와주는 친척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을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전문성, 평생의 전문성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 평생의 전문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만남이 옵니다. 어떤 만남이 오냐? 평생 동반자가 만나져요. 분명합니다. 평생 이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무에 생을 걸고 나무에 전문성 가진 사람 다 만나줘요. 그 분명히 여러분이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면 그 분야의 전문성 가진 사람이 다 동반자로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평생의 동반자로. 그리고 그 속에 평생의 배우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같이 가는 사람. 사람이요, 이 60억 인구가 있는데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이 만나진다는 거, 자, 그거 참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이 만나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사촌들까지는 이게 좀 거래가 되더라고요. 사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거의 안 만나시더라고요. 남되더라고요. 나중에 얼굴도 몰라요. 일이 돼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같은 씨도 아닌데 이제 만나진 거 보면 다 물론 다 아담 씨지만은 근데 같은 성도 아니고 다 만나지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그죠? 같은 고향도 아니고 이게 만나지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강원도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 그 동반자와 함께 평생의 선교사역 나옵니다. 나는 평생 이 분야의 선교를 할 것이다. 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는 보니까 자기는 청소년만 보면 가슴이 뛴대. 청소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청소년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보험받은 게 너무 이게 막 자기는 평생의 충격이고 감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청소년 때 방황 안 시키려고 자기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게 자기 평생 사역이래요. 그래서 얘는 아예 뭐 청소년 학과를 갔더라고요. 중앙대 청소년 학과가 있어요. 그거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거 뭐 평생 청소년 사역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현장에 사역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자기는 다른 거 안 좋고 주회종 돼가지고 평생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면 어떤 분야가 맞냐면 자기 청소년이래. 이 사람도 그래요. 잘됐다. 당신 그거는 기도해라. 그거 신학해가지고 당신 청소년 살려라. 그거요 가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심어준 거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평생의 언약,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동반자, 평생의 선교사역. 뭡니까? 그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있겠죠? 그거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오직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 3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 모든 기독교인이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딱 붙잡으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설명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에 딱 담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탐내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을요, 이 탐내는 세력이 참 많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싶어 하는. 왜 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아가씨 보니까 멍하더라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을 이제 도둑질 맞은 거야. 어떤 남자한테. 얘가 막 멍한 거야. 24시간 생각났는데 그 남자가. 24시로 들어가 버렸어 이미. 이 마음을 이미 뺏긴 거죠. 이미 그 남자한테 뺏긴 거예요 마음. 그러나 야 오직 예수 해야 되지 않냐? 아 해야죠. 근데 안 들어가. 오직 그 남자는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 언제 들어가 봤더니 실현당하고 들어가더라고. 그 자기 마음을 빼앗아간 그놈이 나중에 보니까 아예 아니라는 결론이 나니까 실현을 당하니까 그때서 마음을 다시 찾아와요. 고통당하고 마음을 찾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막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왜 그러냐.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란 건 믿을 게 아니다. 네가 사랑은 줘야 되지만은 소망까지 두면 안 된다. 사람이란 건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지 소망의 대상은 아니다. 너는 소망까지 거기다 둬버렸으니까 절망이 와버린 거지. 아무 이제 네 인생에 낙이 없어져 버린 거지.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 모셔. 거기 딴 거가 세우니까 그래 문제 오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너한테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한 것이다. 너무 감사한 기회다. 이번 기회에 너가 체험했으니까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평생 언약으로.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정답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정답으로. 정답이란 말이 뭐예요? 한 가지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답.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막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로 보면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게 문제예요. 그죠? 네.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라고 생각했죠, 여러분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거 아는데 그 빈틈을 놔둡니까? 그걸로 탁 공격해 들어가죠. 여러분 속에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끌고 가죠. 사람은요 각인된 대로 가거든요. 어릴 때 너무나 못 먹고 산 사람 있잖아요. 이 각인된 거야. 못 먹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뷔페 가면요 막 이만큼 싸다 먹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올 때까지 먹는 분 계세요. 뷔페 가고 이만큼 떠갖고 가요. 내가 보면서 저분은 어릴 때 먹는 게 한 맺힌분이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이런 데 오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람. 사랑에 고픈 사람 있죠, 왜? 어릴 때 부모님 맨날 막 어디가 장사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막 둘 다 가게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혼자 집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용돈 주면서 뭐 사먹어라, 피자 사먹어라, 뭐 사먹어라. 이렇게 자라는 애들 있어요. 걔들 특징이 뭐냐면 애정결핍이에요. 그냥 탁, 그래갖고 사랑 고파. 이 사랑이 고파가지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각인된 것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뽑아내시오.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치유된 일을 합니다. 굉장히 치유된 일을 해요.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저를 몰랐었다니까요. 저는 저를 언제 발견했냐면 결혼해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막 부딪힐 때 발견했어요. 그때 저를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나는 나랑 같은 성향인 사람만 좋아했었어 그동안. 내 성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 존재 자체를 몰랐어. 내 성향과 반대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큰 걸 내가 놓칠 뻔했죠. 그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나의 틀을 딱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탁 깨버렸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탁 바꿨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내가 주인을 바꿨어요. 그리스도로. 이래 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지고 수용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살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뭡니까?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 각인된 거. 그거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근데 그게 탁탁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참 중요한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걸 치유받은 시간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계속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막 들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복음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있죠? 그게 막 계속 들켜요. 내 속에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나. 그래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숨고 싶기도 하고요. 막 자기 달기된 데서 막 그 자괴감도 들고 막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지 할 정도. 내가 복음 모를 때는 안 그랬는데. 복음 모를 때는 내가 생각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 발견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근데 빛 속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은 뭐 완전 진짜 복음에 가까이 간 사람인데 나는 뭐 그 발 뒤꿈치도 붙잡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왜 그분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나.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가 삼괴수인가. 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했을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가 의롭게 돼야지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되는 증거가 뭐냐? 자기 죄를 발견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릴 때 지불놀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어릴 때 해봤는데 막 깡통 돌리면서 막 지불놀이 해가지고 샥 던지고 뭐 저 달 태운다고 막 소나무 갖다 이 그을름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막 하늘에 잔뜩 띄우고 이런 거 열심히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그 논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 불깡통 돌리면서 막 지불놀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막 고구마도 꼬먹고 막 그러다 우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모르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웃어요 누가. 가족들이 누가 웃는단 말이에요. 왜 웃냐고 그러니까 얼굴에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막 시커 뭐 연기가 막 가득 여기에 그 소나무만 태우기 때문에 소나무 태우면 그 송진에서 연기가 코 밑에 잔뜩 끼거든요. 그래서 싹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환한 낮에 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더 크게 보여요.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주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하면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앞에 갈 때마다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속 그런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죽노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정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에서 2절에 누가복음에는 오직 예수를 얘기했다면 사도행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중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의 일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선교하는 일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우리 평생 언약으로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냐면 내 평생의 해답이 다 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러한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가정 배경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날 데려다 놓으셨고 내가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평생 내가 해야 될 세계 복음의 분야는 어딜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게 다 붙잡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답뿐만 아니라 해답으로 오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평생 가야 될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평생 나아갈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 입어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딱 나와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갈 길이 보이죠. 방향이 안 나온 사람은 오직 얘기 들으면 뭔지 아세요? 대화해 보면요. 오직 자기라.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 그 외에는 없다니까요. 오직 나의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 욕심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가진 사람들 딱 보면요. 딱 병들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많이 가진데 왜 병들어 있어요? 그렇게 잘 갖춰진 것은 포장되어 있던 것 뿐이지 뒤에는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되고 썩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성공한다? 반드시 한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건 감춰놨을 뿐이요. 여러분은 평생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세계복음을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집사로서 해야 될 거 찾아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해야 될 거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실천할 자가 실천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내봐요. 2013년도에 세 가지 팀을 만드는 축복을 받으세요.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니까 보여요. 왜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 팀을 올해 만들라 했는지 이게 눈에 보인다니 가보면 이 팀 세 가지 없으면 안 돼요. 세계복음. 여러분 눈에 보여요. 현장, 문화, 경제. 이거 지금 다 뺏겼구나. 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 알고 기도하는 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요.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붙어요. 그렇죠? 자력이 있어야 돼요. 자력이 있으면 쇠붙이가 달라붙어요. 자력이 없는 자석은
아무리 돌아다니면 안 붙어요. 먼지만 붙지. 그렇죠? 자석을 갖다가 땅바닥에 탁 굴리잖아요. 땅에서 무슨 쇠가 이렇게 많은지 쇠가 쫙 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흙에다가 자석을 막 쫙 이렇게 해봤거든요. 저 스피커 속에 보면 자석 이만한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빼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막 문대봤어요. 근데 쇠붙이가 쫙 달라붙더라고. 이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비밀 가진 사람. 이 사람한테는 생명 얻을 사람이 붙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이상하죠,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꼭 구원받은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놔두지 말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양육해서 확립시켜야 돼요. 그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치유해 주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각종 병든 사람이 있다. 그들을 치유해 줘라.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왔느냐? 정신병 시대, 이상한 불치병 시대, 정신질환 넘어서 영적 질환 시대 왔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철 타고 가면서 봅니다. 아, 스마트폰 통해서 사람들 많이 돌고 있구나. 딱 보면 보입니다. 아, 계속 돌고 있구나, 이제. 스마트폰이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24시간 같이 붙어 있거든요. 눈도 다 나빠지고, 그거 계속 보고 듣는데, 사단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흑암 문화를요, 우리 후대들한테 쫙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가지고 24시간 말씀 듣는다. 그럼 너무 좋겠지.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한다. 너무 좋을 겁니다. 저는 보니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여기다 기도문을 쭉 적거든요. 노트패드에다 기도문을 쫙 적어요. 그래 놓고 보이스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제가 글씨 쓴 걸 얘가 읽어요. 그럼 딱 틀어놓고 기도문 쓴 걸 딱 놔요. 그럼 제가 기도문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딱 놔주면 쫙 기도문을 성우가 읽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 딱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잘 돼 있잖아. 틈나면 찬양 듣고 또 메시지 틀어서 또 듣고 너무 유익한데 제가 전철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쓴 사람이 없어. 어떤 아줌마 고스톱 하고 있고 어떤 아가씨 막 애니팡 막 긁어내고 있고 팡팡 터지는 거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 보면 막 이 칼싸움 하는 거 어떤 애는 막 거기다 막 계속 총 쏴대는 거야. 막 사람 죽이는 거. 아, 저걸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다. 각인돼 버립니다.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중독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되잖아요. 스마트폰 중독됩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끊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시간. 기도 시간 1시간씩. 그때만까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까지도 틀어놓고 하니까 이 기도하다 전화 왔더니 기도 때려치고 또 전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딱 꺼버립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 있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 있어요. 언제냐? 목사님 기도할 때 또는 목사님 누군가한테 사역할 때 그때 외에는 제가 다 받습니다. 한밤중이라도 받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세계복음화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역할 붙잡으세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그 역할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중직자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도 다 병들어가는 21세기 복음 갖고 사람을 치유하세요. 복음 외에는 치유할 게 없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다가온다니까요. 많은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분들 다가온다니까. 이게 다 돌아가지고 가정 다 무너지고 자기 삶 다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요.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 갖고 사람 치유해줘야 돼요. 많은 청소년들 다 돌게 돼 있어요. 21세기에. 그거 우리 치유해줘야 돼요. 이미 미국은 마약, 동성애, 그리고 폭력, 가정 문제 다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막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힐링센터 세워야 돼요. 지금 여기 압구정에요, 막,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애 붙잡고요. 계속 학원으로 잡아들이는 엄마들 많습니다. 학원을 하루에 뭐, 15개인가? 거의 미쳤지. 그래서. 하루가 아니 일주일인가? 15개인가? 15개 학원 달라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한 주 생활을? 이야, 그러니까, 애가 완전 노예예요, 노예. 엄마의 노예. 노예입니다, 진짜. 쫙 끌고 다녀. 뭐 때문에? 자기 속에 야망 채우려. 자기 상처 채우려. 애를 잡아요. 다 돕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애가 할 게 없어요. 이런 애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부모가 돈 있으니까 부모가 준 차 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멋내고 다닙니다. 여기 압구정 뭐 그런 애들 꽉 차게 옵니다. 젊은 뭐 20대, 30대 애들이 막 인가번장한 벤츠 탁 타고 와서 뭐 아가씨 옆에 태우고 쫙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걔들이 어떤 애들이요? 다 부모가 준 돈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걔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시대가 왔다. 그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워라.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베드로한테. 그죠? 여러분, 우리 후대 안 키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복음으로 후대를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우리 복음으로요, 방과후 학교도 세우고, 다 살려야 돼요. 하나님,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찾아보세요. 압구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돈 벌어놓고 자식 주자니 자식은 정신 나같이 줄 수도 없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요. 저기 어느 대학 가서 그냥 다 바치고 하는 할머니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세웁시다. 할렐루야. 있다니까.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네스 돼야 돼요. 그죠? 그냥 천장에 입 벌리고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요 다 같이 원네스 돼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다른 힘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딱 와버려요. 이 속에 딱 들어가. 계속 응답으로 온다. 아, 내가 고민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응답이구나. 아, 이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응답으로 왔구나. 이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요. 바쁘시죠? 한 주 사는 거. 하루하루 얼마나 이렇게 바쁜지. 얼마나 바쁘시냐? 1시간 제대로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쁘죠. 1시간, 하루 중에 1시간 내가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 그건 사실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으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힘으로 하고 싶습니까? 24시간에 11절 하나님께 드리세요. 24시간에 11절 몇 시간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밤에 주무실 때 그냥 TV 보고 자지 말고 딱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헐레벌떡 맨날 뛰어 급하게 가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혹시 새벽 기도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유롭게 하겠어요. 아침 7시에 스카이프로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룹으로 채팅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받아줄 테니까. 지금 저하고 3분이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들어오세요. 아침 7시 화수목금 4일간 그래 딱 30분간 합니다. 딱 기도하고 하루 딱 출발할 수 있도록. 낮에 빈 시간 있죠? 분명히 빈 시간이 납니다. 빈 시간 날 때 뭐 하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이거 갖고 내가 세계복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달라고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3번. 할 수 있겠죠? 밥 하루 몇 끼 드십니까? 3끼 드시죠? 그럼 기도도 하루 3끼. 알았죠? 실천. 자, 이 3가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이 꼭 이 3가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팀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반드시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전 세계로 문이 쫙 열립니다. 응답의 문들이, 산업의 문들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엘에서 2장에 말씀의 성령을 물부터 부르는데 진짜로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셔가지고 미래가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천 제자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분야의 제자 일어나게 있어요. 사도행 2장 41절 3천 제자. 사도행 2장 42절 47절 날마다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가 예수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버려진 땅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초대교회 전 중직자들 현장에서 다 현장의 지교회 운동이 펼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전 수도권에 우리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현장 지교회를 하나씩 움직일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알았죠? 저는 순회하면서 메시지 주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막 살리고 그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머물고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3장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고 세계 선교사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드디어 문화권을 다 뒤집습니다. 우상문화를 다 정복하죠. 복음으로. 에베소 현장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딱 섰습니다. 이걸 남기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멋있죠? 여러분 인생도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언약 체험.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 응답이 그들에게 체험됐습니다. 성경 속의 체험이 이번 주에 우리 모두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5년 차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새로운 시작 합시다. 초대교회처럼 합시다. 우리 따라잡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물로 들어가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평생의 목표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생을 걸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헌신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하는 생업마다 사업마다 학업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조화해서 영원하게 하시는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사는데 이시 부르시 주의 족하다 살아넘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밟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무거운지 주께 맡겨 것을 알도 멀쩡해 나 위에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부활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 언약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체험, 하나님 나라를 체험, 성령 충만 체험해서 오직 우리가 연합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주옵소서. 우리 연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모든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꺼내가시고 그리스도가 깊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달려갈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을 가슴에 두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전도성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동반자가 평생에 해야 될 선교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저희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믿어서 딱 끝까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주님께서 우리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원내성에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현장마다 현장의 교회를 세워서 현장을 전복하는 귀한 제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는 귀한 제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임마누엘의 교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제나 계신 것처럼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 언약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생 붙잡은 언약이 사실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 같은 데에 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신 권능,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뻗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히 헌신된 제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언약의 씨가 반드시 100배로 결실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맨없는 시대를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후대의 인생이 또 이 말씀을 같이 붙잡는 해외에 흩어진 우리 귀한 제자들의 머리마다 전국과 세계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